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오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 탕자의 그 비유, 그 정말 유명한 그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정말 자세히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의 그 정말 의미들을 담아가지고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핵심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가 이제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인 거죠.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15장에 돌아온 이 탕자의 우리가 비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잘할 때 우리가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 땅끝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이제 앞두시고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을 이제 쭉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중요한 이 구속의 사건을 앞두시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계속 심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을까, 예수님을 고발할까 그런 가운데서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갈등을 피하지 않으시고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함께 한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 주인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1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의 그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두 아들 중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뭔가를 잃어버렸고 주인이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고, 그리고 그 함께 찾았을 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이 100에서 10으로, 그리고 10에서 2로 점점점 이렇게 줄여가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볼 때 당시 1세기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제들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연극을 통해서도 이렇게 봤을 거고, 또 영화를 통해서도 봤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1세기 당시에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이 새롭게 보이게 되고 진정한 의미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절에서 그 중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그 분깃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 재산 중 일부를, 여기에서 일부라는 것은 3분의 1을 의미하거든요. 3분의 1을 달라라고 요구를 좀 했어요. 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오늘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도 쉽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눈의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불효막심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에 가면 중동에서의 농촌에서 비슷한 전통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중동의 농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마을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21세기에 중동에서 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뭐 아랍에미리트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요. 이런 걸 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다들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죽도록 때릴 것입니다. 왜요? 그런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 철부자 아들의 어리광과 투정을 넘어선 살아있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예를 중시하는 이런 문화에서 이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에 커다란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이 구약과 신약의 당시의 문화들 볼 때 굉장히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명예와 그 수치의 문화가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이쪽 중동의 문화는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3분의 1을 줬어요. 근데 이 3분의 1 재산을 며칠 만에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시 현금화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재산은 보통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정 자산과 또 가족 자산의 개념이 경제에 이렇게 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이 아들은 미련 없이 이 토지를 처분해 가지고 현금으로 그냥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심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았더라도 자신은 그 유산의 소유권만 가질 뿐 처분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며칠이 안 돼요. 이렇게 팔아버린 것은 그가 이제 헐값에 토지를 이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처분한 현금을 가지고 이제 가족을 버리고 먼 나라로 훌쩍 떠났습니다. 이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부자가의 관계를 단절하고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확인 사살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그 혈연과 또 지연의 공동체를 거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인생에서 닥칠지 모르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서 이런 둘째 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 찾아보실까요? 누가 신명기서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는 구약에 있죠. 네, 민수기 다음에. 네, 어떻게 하라겠죠? 네,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네. 네,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인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재산을 완전히 그냥 다 자기가 받은 그 현금을 그냥 다 화랑방탕하면서 다 이렇게 탕진을 해버린 것이죠.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이제 설상가상으로 크게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이제 고대 시대에 흉년이 된다는 거, 가뭄이 든다는 것은 아주 끔찍해요. 상황 자체가. 오늘날에야 이게 굉장히 그 많이 이제 농경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많이 발전이 안 해가지고 정말 논이 짝짝짝 갈라져요. 이렇게 말라가지고 얼마나 막 그 이 가뭄이 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는지. 네. 제가 옛날 이야기 하면 막 진짜냐고 막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3일 정도 굶어본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지금 정말 흉년에 들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도 정말 이 배고픔 속에서 궁핍한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직까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아직 스스로의 그 행동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는 이 이방 사람에게 그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백성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은 좀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가서 이제 의지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유력자는 이 탕자에게 일말의 어느 정도 베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세상 살아가는 게요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정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주 정말 이 절망적인 이런 상황. 이 주인은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치도록 했습니다. 이게 돼지를 치는 것은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상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돼지는 불결한 동물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이스라엘을 갔었는데요. 얼마나 그 음식 먹는 걸 중요하게 했는지 식당을 갔는데 감시를 하더라고요. 뭘 먹는가 가져와서 한국서 가져온 혹시 뭘 먹고 있나 막 다 그냥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를 그들이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 돼지를 친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큰 이제 수치였어요. 이 주인이 이 유대인이었던 이 둘째 아들에게 너무나 큰 이제 수치심을 이제 안겨준 거죠. 그럼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돼지를 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더 비참한 것은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돼지 16절 말씀 보니까 돼지 먹는 지엄열배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지엄열매도 없는 거예요. 돼지만 또 못한 그런 상황의 삶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죠. 이 탕자가 이제 짜낼 수 있는 묘안은 모두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싸우니. 그가 얼마나 이제 이 절망의 이 상태에서 그가 아버지를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집의 이 품꾼들 하인들도 배부르게 그 양식을 먹고 살고 있는데 나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지금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그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 아버지를 떠난 삶의 이런 모습. 그리고 중요한 이 고백을 해요. 1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이 하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절망의 이 상황에서, 바닥의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떠났구나.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제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제 아버지 집에 가기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각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엔 안 나왔지만 큰 아들처럼 자기의 의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처럼 그냥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바닥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온 또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늘 마음의 공허함과 또 우울함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게 한 또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 탕자의 남은 인생은 전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처분에 달렸습니다. 우리 아까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탕자의 남은 인생은 전적으로 아버지께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버지가 탕자를 얼마나 많이 징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명예를 중요시하던 이 문화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탕자를 문전박대하고 속문 어기에게 세워넣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정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네, 놀라운 정말 반전의 정말 말씀입니다. 주전 2세기에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실학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개인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그 4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탕자에게 2가지가 찾아옵니다. 오늘 학교들 중고등학교 아주 그 학교 폭력으로 요즘 막 뭐 스포츠 뭐 배구 축구 막 엄청 그 공개가 막 되고 있잖아요. 그 학교 폭력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런 부분도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에게 이제 정말 이 2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집단 왕따를 당하는 것. 둘째는 마을의 불량배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것, 폭력을 받는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명예와 이 수치의 이 문화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에서 이 아들이 올 때 거기서 발견한 사람들이 가서 돌을 던지고 이 폭력의 유혹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네.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높은 곳, 마을의 높은 곳에 가서 아들이 언제나 오는가.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해서 이 아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까, 자칫 이렇게 목숨을 잃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가 늘 아들의 귀향을 바라보면서 동네의 그 오기를 잘 살피는 게 하루의 일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저 지평선 그 끝자락에서 하나의 점이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먼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점점 윤곽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가장 잘 알잖아요.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거리가 멀지만
이 아랍은 그러니까 그 형체를 봤기 때문에 낮 시간인 거예요. 낮 시간에. 그래서 이 아들이 마을로 이렇게 당도하기 전에 이 아버지가 정말 이제 모든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먼지가 나도록 달렸어요. 이제 이 집의 주인이었던 아버지가 달리자 그 집의 하인들이 뒤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보고 뒤에서 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문화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뛰고 달리고 이런 문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뛰고 달린다는 것은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버지가 그런 모든 수치 생각하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헬라어로 달려갔다는 것은 트레코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다림질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스플랑크노조마이라고 해요.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의학용어에서 스플랑스가 무슨 뜻이죠? 인테스틴, 창자. 그러니까 창자가 이 뒤틀리는 그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질환 중에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질환도 있죠. 얼마나 이게 통증이 그것이 심할까요? 근데 그런 고통을 아빠가 느끼며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당도를 했습니다. 아들의 이 모습이 어땠을까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쌓아놓은 그런 똥 오줌 얼마나 이제 정말 자기가 이 가난 속에서 입고 있는 옷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좋은 옷이었을까요? 그냥 똥 오줌 범벅음 된 누더기였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줘다 하는데 그러면 신발도 안 신고 있는 거예요. 발이 그냥 오물로 다 뒤덮여 있고 옷을 지금 입혀줬다고 했는데 그냥 거의 거더기처럼 그냥 입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정말 꼭 껴안았어요. 꼭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지금 뭐 돼지, 오물 이런 거 중요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서 나는 모든 악취를 홍군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음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한다. 네, 그가 솔직한 정직한 고백이었던 거죠. 제가 감당하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아들은 정말 자신을 꼭 안아준 아버지를 보면서 하염없는 그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정말 이 믿기지 않는 이 사건, 아버지가 정말 먼지가 나도록 뛰어와서 정말 돼지 오물로 덮여 있는 자신을 정말 꼭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그가 이제 그의 죄가 돈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의 실체와 그 거대함과 그로 인한 그 아버지의 고통의 크기가 그를 압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 문화에서 바로 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이 사랑의 이 행동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한 완벽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누구나 다 안아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며 그분의 팔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따라왔던 하인들, 종들에게 신속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자신의 명령이 조금 더 지체되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아들이 집으로도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또 마을 공동체로 또 돌아온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또 마을로 또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냥 아버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회복시키는 공적인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품꾼들이나 하인들은 맨발로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신발을 신겨준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는데 이 옷은 아마 아버지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좋은 옷으로 이 둘째 아들을 가려줌으로 아들이 당할 수치를 이렇게 없앴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옷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칭의와 용서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그리고 오늘 이 가락지를 끼워줬는데요. 이 가락지는 가문의 그런 문장이나 봉인이 새겨진 그런 인장 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락지를 끼워줌을 통해서 아들로서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이 마을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그냥 다 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 마을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23절 말씀에서 살찐 송아지를 이제 끌어다가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가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제 이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회복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축냈는데, 정말 이렇게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찾으시며 한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사랑은 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두드리시며, 오늘 제가 새벽에 조그마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런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천국의 사냥개, 그런 이제 그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냥개가 여우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끈질긴 추적을 의식하고 그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감사함에 굴복한다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여지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의 사랑의 섬김 안에서 시간과 영원을 보내리라는 믿음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1세기의 그런 상황에 비춰가지고 오늘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는가,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깨닫은 자로서 또 만난 자로서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이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 이 힐튼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살다가 그가 이 복음을 들고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1956년 1월 6일 이 4명의 선교사를 태운 헬리콥터가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라라이 강가에 착륙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에콰도르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분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1956년 1월 달에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이 강가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월 8일에 이 헬리콥터에서 내린 짐 엘리엇과 이 4명의 선교사들이 이 아우카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한 채 강가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이 소식은 너무나 큰 뉴스가 됐어요.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에 다니는 이 대학생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우카 부족에 갔는데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이 창과 도끼에 맞아서 이렇게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그래요.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에서 선교에 대해서 힘이 빠지고 굉장히 회의적이 되었어요. 그러나 5년이 지난 뒤에 한 미국인 여성이 아우카 부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부족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를 가르치고 또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간호해주고 또 여자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또 외부로부터 원조가 올 수 있도록 또 연결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가지고 안식년이 돼서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 사람들이 이 천사와 같은 그 여자를 환송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부족의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며 희생했습니까? 이에 여자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족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당신 남편을 잘 모릅니다. 당신 남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 제 남편은 5년 전 이 쿠랄라의 강가에서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입니다. 남편은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당신들을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이곳에 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아우카 부족은 모두가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있었던 이 부족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쓴 일기장에서 이렇게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희생하셨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며 희생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돌아온 탕자의 뷰를 통해서 주인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찾아오시며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참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그런 영혼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이방 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좀 섬김과 내어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